마태복음 111번째입니다. 제목은 위선자를 경계하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 23장부터 25장은 다소 논란이 있는 본문이에요. 23장은 위선자들의 특징과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4장은 위선자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 예고돼요. 그리고 25장은 23장과 24장을 근거로 해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은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등입니다. 이 장들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해석상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문체입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대단히 맹렬하고 대단히 엄격하고 대단히 냉혹한 어조로 가득한 본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단락에 나타난 냉정한 문체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다 주장하기도 하죠. 보통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 곧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 전에 이미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절정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엄격한 어조로 이렇게 냉정한 문체로 선언하실 리가 없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23장부터 25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본문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지나치게 냉정하고 지나치게 단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찾아낸 답이 이겁니다.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아니다.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했던 마태가 유대교를 정죄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말씀일 뿐이다. 즉 유대교보다 기독교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입맛대로 읽는 것이죠. 자기들이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취향대로 읽습니다. 마음에 들면 은혜를 받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자기 기질에 맞으면 좋아하고 자기 기질에 맞지 않으면 싫어합니다. 듣기 편하면 듣고 듣기 불편하면 듣지 않아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이 성경을 읽는다면 자유로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겠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마음이나 내 기질이나 내 취향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겠죠. 그것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마음, 하나님보다 내 기질, 하나님보다 내 취향을 더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것을 부수는 것에 있어요. 옛사람이 열망했던 욕구들을 부수는 것이고 옛사람이 편안하게 여겼던 습관들을 부수는 것이고 옛사람이 간직했던 취향을 부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내용이나 성경의 어조나 성경의 교훈을 항상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취사 선택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부감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본성, 곧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죄성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미 제가 충분히 말했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앞선 본문에서는
간접적으로 다루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자, 시작. 바로 앞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논쟁을 하시고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죠. 이 모든 논쟁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을 버리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거짓 신앙, 뭡니까? 위선이에요. 겉은 화려합니다. 말은 정확합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죠. 위선자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성공을 얻고 자기가 원하는 평판을 얻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요 목적이에요. 위선자에게 회개할 것을 맹렬히 외치셨던 예수님은 이제 몸을 돌려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이 구도는 마태복음에서 자주 등장했던 구도입니다. 한편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을 만족시켜주는 위선자의 복음, 위선자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제자들이 있죠. 거기에는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교훈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제자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에 발을 걸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교훈에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본성적으로는 바리새인의 교훈에 끌리는 사람들이었죠. 바리새인의 교훈이 상당히 매력적이었기 때문인데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를 긍정할 수가 있죠. 자기를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던 것처럼 살면 됩니다. 회개할 필요도 없어요. 관성대로, 무의식적인 습관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대신에 겉으로 보이는 종교 규칙만 열심히 잘 지키면 끝나는 복음, 그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 위선자들이 찾아와서 칭찬해 줍니다. 서로 영광을 챙겨줍니다. 그렇게 아무런 희생 없이 행복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음, 이것이 바리새인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무리들은 항상 그 복음에 끌려다녔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복음에 익숙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정죄한 후에는 꼭 제자와 무리들에게 위선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기서 누룩은 무엇이었죠? 교훈이에요. 위선이라는 이 죄는 참으로 교묘하고 은밀하고 파괴적입니다. 이 죄는 전염이 아주 잘 되는 죄예요. 이 죄는 늘 사람들을 찾아 헤매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죠. 2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기에 위선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수없이 옳은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절대 그 옳은 것을 행하지 않죠. 말로는 수없이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이키지 않아요. 말로는 수없이 성경을 말하고 수없이 신학을 말하고 수없이 기도를 말하지만 정작 그 교훈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말뿐인 신앙, 그것이 위선자의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교묘해요. 우리는 위선자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위선자가 말을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항상 성경 이야기만 했을 거예요. 신학과 신앙에 관해서 마치 자신이 대단히 많이 아는 양 이런저런 말들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말을 잘했는지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의도는 바리새인들의 말이 다 맞다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그들의 말이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들을 때는 맞는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해요. 말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해요. 말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가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만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뿐인 신앙을 경계해야 합니다. 앞서 본 것처럼 두 아들 비유에서 아버지 앞에서는 네 라고 말하지만 돌아서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아들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에요. 말쟁이를 분별하는 겁니다. 또한 스스로 자기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도 늘 살펴봐야 되겠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위선자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위선자와 위선자가 만나서 시장 바닥에 열린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위선자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청중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분별하라는 것이죠. 경계하라는 겁니다. 위선이라는 죄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면에서 위험한지 계속해서 봅시다. 4절이에요. 자, 시작. 위선자의 또 다른 특징, 시키기만 한다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는 것, 이것은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의 짐을 지운다는 뜻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저것을 시킨다는 뜻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자기는 꼼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럴까요? 위선자들은 자기네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위선자들은 자기들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그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기만 하죠. 한마디로 자기는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고 자기는 리더이고 자기는 지도자이고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잘한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걸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선자들은 말로 일을 해요. 사소한 일은 하기 싫어해요. 눈에 띄지 않는 일도 싫어해요. 사소한 일을 하면 사소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일을 하면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명령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은 몸으로 행하는 일보다 말로 시키는 일을 더 좋아하죠. 자, 이 위선자들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5절부터 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방문길을 절대하며 우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화받는 것과 사람에게 앞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5절을 보면 위선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가 나오죠.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위선자들은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자기들의 존재감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 취급을 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리더라는 평가를 얻을 때 비로소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제서야 평안을 누리고 그제서야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선자들에게 구원은 사람들과의 관계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때에만 비로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자각하고 자기에게 절망하여서 회개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베푸신다고 약속해요. 그렇지만 위선자들은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평판, 자기가 원하는 느낌, 자기가 원하는 평화로운 관계를 얻으면 그것 자체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만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중요합니다. 분명히 중요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특별히 관계 안에서, 특히 교회의 관계 안에서 그 신앙의 열매가 드러나요.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관계는 우리의 목적도 아니고 동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행동하고 관계 때문에 말하고 관계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섬김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관계를 통해 신앙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반면에 위선자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관계 안에서 만족을 얻고 관계 안에서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요. 위선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위선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 사실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경문띠는 성경 구절을 적은 띠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띠를 항상 옷에 걸치고 다녔는데 이것을 넓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과시한다는 뜻입니다. 옷술은 율법 교사들이 주로 하는 장식인데 이것을 길게 늘어뜨렸다는 말은 자기가 바로 율법 교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났다는 뜻이에요. 위선자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위선자들은 교묘하게 자기를 자랑해요. 과시해요. 드러내요. 뽐내요. 자랑을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신앙적인지, 자기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괜찮은 신앙인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앙의 열매가 있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노력을 해요. 조금이라도 칭찬을 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안달이 납니다. 신앙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성취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죠. 승진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움찔거립니다.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말해주고 싶어서 귀에만 살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이런 심리를 표현하시면서 위선자들이 이것을 좋아한다고 하세요. 7절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보세요. 좋아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본성이라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선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워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위선이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리더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사받는 걸 좋아한다고도 하죠. 이것은 단순히 안부 인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의 표시, 칭찬의 표시, 그것을 받고 싶어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라는 선생이라는 호칭을 좋아한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위선자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어요. 위선자들은 관계를 좋아합니다. 모든 관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좋아해요. 위선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예요.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칭찬을 해주면 칭찬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정죄를 하셨죠. 친절을 베풀고 배려를 해주면 좋은 평판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위선이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박수를 쳐줘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짓 신앙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그렇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위선자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런 관계가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위선자들은 나름대로 관계의 고수예요. 왜냐하면 위선자들은 항상 관계 지향적이기 때문이에요.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관계 안에서 영광과 만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늘 관계 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관계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조종합니다.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생기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정성을 기울이죠. 자기가 조종하는 대로, 자기가 통제하는 대로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관계를 맺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위선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위선자들의 마지막 특징 이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이에요. 자, 시작. 우리가 위선자들을 경계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선자들은 절대 홀로 죄를 짓고 끝내지 않아요. 위선이라는 이 죄 자체는 근본적으로 관계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전염성이 있습니다. 위선자들이 그 위선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전달시킨다는 거예요. 위선을 마치 옳은 것처럼 가르친다는 것이죠. 예컨대 서로 긍정해주고 서로 영광을 챙겨주는 일을 당연한 것처럼 말해요. 당연한 것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처럼 권면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이 이끈다는 거예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자랑을 받아주고 서로 과시하고 서로 과시한 것을 인정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높아진 것을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사람의 영광과 사람의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관계 따위 무시하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관계가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관계는 목적이 아니에요. 관계는 우리의 동기도 아니에요. 관계는 그저 신앙이 드러나는 현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관계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적과 동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세요.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랍비, 아버지, 지도자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당연히 교회 안에는 선생이 있어야 되고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그런 직분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라는 칭호를 좋아하고 영적인 아비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지도자라는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위선자들의 목적과 동기를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대신에 우리의 목적과 동기가 어디를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모든 행위의 유일한 동기와 목적으로 삼고 가르치고 섬기고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목적과 동기로 삼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신앙 생활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목적과 동기로 삼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마지막입니다. 11절부터 12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어떠한 모습입니까? 겸손한 모습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괜히 허리를 낮추고 말만 공손하게 하는, 그러면서 사실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낮아져야 하죠. 감추어야 하죠. 작아져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말을 적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를 희생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목적과 동기로 삼고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바라지 않고 섬기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원하지 않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작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재능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높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예요. 그 가운데서 성령이 주신 대로 사람들의 은사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도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위선이라는 이 죄를 아주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 죄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부터 거슬러 온 죄인데 이 죄로 인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죄를 지은지도 모른 채 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훈이에요. 위선이라는 죄는 자기가 발견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 망해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위선이라는 죄를 공격당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더 완고한 마음을 갖고 적개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틀리지 않았다고, 자기는 절대로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위선자들을 규합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해요. 하지만 위선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위선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위선이라는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돼요. 교회 안에 위선이라는 죄가 퍼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사람 중심적인 교회로 변질되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배어있는 위선적인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라고, 아니란 착각에 빠져 있지 말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나의 언행들을 경계해야 돼요. 말로 자기를 과시하고 말로 자기를 포장하고 말로 자기를 괜찮은 사람처럼 꾸미고자 하는 위선적인 언어를 끊어내야 합니다. 특히 앞에서는 네라고 하지만 돌아서서는 곧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습관대로 행하는 이 무의식적인 자기 행동을 회개해야 돼요. 깨달음도 있고 반성도 있고 결단도 있지만 여전히 똑같은 삶이 반복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위선자일 거예요. 이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뿐입니다. 벌거벗은 채로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것뿐이에요.
이 형편없고 한심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이 흉악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선자는 정죄하시지만 용서를 구하는 위선자는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제발 상하고 통회하는 부드럽고 연약한 심령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